이제 우리 3, 4 여전도회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허리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앉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은 절반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예배당 안에는 지금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자분들인데 그 여자들을 둘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아니에요. 금방 우리 성경 봤는데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롭지 못한 여인.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지만 사실은 여전도회 여자분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찬성을 하면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이면 그게 전체예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대통령 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투표 수의 몇 퍼센트. 그런데 그게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뭐 겨우 20%, 30% 뭐 대충 그 정도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린 절반이 여자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고 해서 제가 1절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스스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3여전도회, 4여전도회 회원들,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입니까? 희망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실이죠. 현실이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에 보면 어진 아내, 악한 아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뭐 이런 비유로 여러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1장 22절을 보니까, 잠언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고리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죠? 금고리. 그런데 돼지 코에 걸려고 하면 그게 몇 돈 정도 되어야 돼요. 꽤 큰 것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돼지가 귀해도 그 코걸이를 금으로 만들어서 돼지 코에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돼지는 그 코를 뭐가 걸렸던 꿀꿀 그러면서 자기 먹이 막 뒤지고 먹을 텐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은 가치를 안다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여인은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귀해도 지혜로운 여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참 의미 있으면서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침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진짜 테스형 얘기를 좀 할게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가지요. 그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만큼 유명한 사람이 그의 부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악처라고 하는데 정말 악처일지, 제가 뭐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나 혹은 철학을 한 분이 조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인지 아닌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철학 그 별로 돈 되는 과목 아닙니다. 그죠? 자기 좋아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와 인정할지 몰라도 가족 입장에서는 그 별로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철학자. 이건 이제 정상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엉망인 거예요. 뭐 맨날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뭐 안 해도 되는 얘기.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철학적이라는 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와서 뭐 하고 뭐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인생이 무엇인가 따지면서 물은 뭔가, 공기는 뭔가,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지 집안에 하나도 도움되는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그 부인이 악처여서 악처인지,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악처인지, 한 날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아니 오늘 저녁 장만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이 테스 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고는 또 자기 뭐 철학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시간 얘기. 부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북에서 몇 개 안 되는 북 살림 가지고 땡깡 소리 막 내고 접시도 막 깨뜨리고 막 그렇게 했대요. 막 소리 내고 불만을 막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조용 안에서는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이제 부인이 우라가 터지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일합니다. 물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그 철학 얘기하고 강의하는 그 교실로 쓰는 방문을 확 열어주시고 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뇨. 싹 끼얹어 버렸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뇌성 병력이 대단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나. 이러고 앉았더래요. 밖에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끈뜨끈한 소리도 다 들은 거예요.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지. 뇌성병력이 치더니 이제는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나.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아주 철학적인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졌대요. 자,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이래도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아주 의외로 답이 금방 나오죠. 결혼해야지. 해야지.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의진 아내를 만나면 참 행복할 테고 나처럼 저런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가 변해서 왼수가 되어도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결혼관을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을 보면서 지금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지난주엔 소리가 안 나왔다고 막 항의를 해서 다시 손봐서 지금 소리가 잘 나가죠. 우리 2층에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부부들은 유치부실에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든요. 아기들은 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여자가 남자를 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택하는 기준은 경제적인 거겠죠.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따져도 첫째는 경제적인 거예요. 그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야 돼, 중매 좀 해달라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만 좋으면 돼, 믿음만 좋으면 돼. 그래 놓고 나중에 딱 얘기하면 직장은 어딘데요? 아니 그만 믿음만 좋으면 된다 그래 놓고선 직장은 뭔데? 결국은 경제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보는 여자의 첫 번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믿음만 좋으면 돼? 안 속아. 미모야, 미모. 뭐니 그래도 하여튼 남자가 볼 땐 여자는 이뻐야 된대. 그래서 뭐 믿음만 좋으면 되고, 뭐 신실하면 되고, 뭐 어쩌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 미모. 근데 사실 그게 맞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서로 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Beauty is skin deep. Beauty is skin deep. 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피부의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이 피부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살짝만 끓여도 벗겨져 버리잖아요. 외부로 보이는 그게 경제력이든 외모든 그 두께는 피부 두께만큼밖에 안 된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누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다 과거에는 다 한가닥 했잖아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떤지, 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절 보고 하는 얘기. 절 보고. 이 선교지에 이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면, 비자 신청을 하려면 꼭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라 해야 되는데, 제 책상에 보면 증명사진이 잔뜩 있어요. 할 때마다 막 뽑아놨는데 참 지나간 걸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 불과 1년, 2년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나. 지혜로운 여인, 피부 두께만큼 한 외모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나 결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3, 4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먼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여인 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지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보면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다 정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 자신에게 정직한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거울을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있는 그대로든.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보면 알잖아. 근데 묻긴 왜 물어? 그죠? 거울 앞에 자신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뭘 누가 제일 예쁘니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거울한테 그걸 묻느냐고요. 네? 내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가장 정직하게. 얼마 전에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했죠. 현대사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에 중독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중독돼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코카인, 여러 가지 일 중독, 운동 중독, 음식 중독.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것도 중독 중에 하나래요.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집중하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중독 현상들은 관계성에서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면 우리 관계성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우리는 그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요, 당신이 정말 어떤 중독으로부터 헤어나고 싶다면 첫 번째 할 일은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일이다. 즉 정직해져야 되는 일이다.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아마 옛날에 애를 많이 먹은 분들이 계실 텐데, 가족 중에 주로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옛날 어른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왜 술을 마시냐 물어보면 이유가 뭐예요?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들 때문이고 일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나 자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스스로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정직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중독에 빠져버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치료가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용서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과 용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용서할 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 중독에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과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뭘 하든지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이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정직, 자신에 대한 정직, 그리고 상대에 대한, 다른 자에 대한 정직.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비로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첫 번째 인물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이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blameless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임원들, 회원들, 모든 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이 정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의 본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며 외쳤던 것이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코람데오라고 붙잡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지혜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연결되는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헛된 유익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주 참 멋진 비유를 들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소가 없으면 우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 없으면 깨끗하죠. 소똥 치울 일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런데 소가 없으면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땀 흘린 후에 얻게 되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절대 로또 같은 건 사면 안 됩니까? 참 그걸 제가 죄입니다 이러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엔간하면 사지 마십시오. 아니 사지 마세요. 왜 삽니까? 소 안 키우고 득만 보려고 하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죠? 아니 그럼 그 로또 팔고 하는 사람도 자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참 복잡해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야 되니까 죄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 마세요.
이게 수고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수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달콤한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수고와 땀과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말만의 사랑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것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너희들 사랑해.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을 우리 전도사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학생 때 전도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뭘 복잡하게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너희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될 일을 뭘 복잡하게 해서 마리아 요셉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뭐 또 고통받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뭐 그래 복잡합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죄 없어 그러면 될걸. 제가 그런 질문을 전도사님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정도 질문은 할 줄 알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때, 제가 고등학교 정도에서, 고등학생 정도면 그런 생각이 되어야지. 요한 1서,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하자? 말과 혀로만 하자? 글로만 하자? 돈으로만 하자? 아니지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본분을 알고 행하는 자. 나의 본분, 나의 위치, 나의 사명, 내 자리, 내 능력, 그것을 알고 적합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악됨을 알아서 심각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죄를 얘기해도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 죄악됨을 알기 때문에 심각하고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아파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스스로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 같은 여인이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에스더가.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비니까 왕후 에스더가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예뻤을 것 같아요. 왜요?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선발됐잖아요. 왕으로. 그렇죠?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선택된 걸로 보아서
뭐 안 예뻤으면 선택이 됐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 예뻤을 것으로 생각되는 에스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왕후가 된 이후에도 왕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선발전을 할 때에 얼마 동안 준비를 한 줄 알아요? 6개월 동안, 1년을 준비했는데 6개월 동안 몰약과 기름을 가지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요즘 말하면 온갖 화장품을 가지고 마사지를 다 하고,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뒤 6개월 동안 온갖 향품을 가지고 몸에 그 향이 배이도록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까지 가는데, 화장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이 걸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도 참 이해 못하는 남자 중에 하나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뭐 잘 모릅니다. 전 뭐 화장품이 어떤 걸 바르고 어떤 순서 바르는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제일 즐기는 건 올인원, 그죠? 우리 남자분들은 올인원 한번 딱 바르면 그 뭐 몇 가지 다 섞여 있다는가 툭 바르면 끝나버리는 게 이게 좋은데, 그래서 맨날 야단도 맞아요. 이거 발라라고 사놨더니 왜 안 바르냐고. 그 발라야 되는 거냐 또.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 우린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뭐 운동을 해도, 뭐 여러분이 어떻게 몸을 가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가꾸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는 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는 안 늙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늙어요. 다 늙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몇 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본분, 성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행실, 자칫 잘못 읽으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시간상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니 심령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칭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남녀 평등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참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그런 호칭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혹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부부간에 연세 드셔가지고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임자 그랬죠. 임자가 뭐예요? 나의 임자, 나의 주인이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임자가 오늘부터 임자라고 하셔도 좋아요. 집에 가셔. 어떻게 30대 서로 임자 이러면 조금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뜻이에요. 꼭 사라가 아브라함만 주로 불렀다라기보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여긴 주님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주님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나의 주인, 뭐 그런 의미예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좀 말을 안 들어요, 서로. 그죠? 어느 쪽 할 것 없이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야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시원한 바람을 쐬고 정말 기분 좋게 황홀하게 하다가 그만 마주오는 차와 또 사고가 났대. 아침에도 사고 난 거 얘기했는데 사고가 또 났대. 근데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부인은 아주 불행중 다행으로 찰과상만 입었대요. 응급차가 뿅뿅뿅 하고 와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그 남편이 사망한 게 아니야. 사망한 것처럼 잠깐 기절을 했을 뿐이고 눈꺼풀이 팔팔 떨리는 거야. 근데 의사가 그걸 잘못 본 거야. 보고 사망하셨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지금 뭐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차 하다가 막 옆에 있는 아내를 탁 건드렸어요.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참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기 위치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아내된 사람을 권면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아내의 주인은 남편, 남편의 주인은 아내. 자기 자리가 어딘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어떤 부인이 가정에서 남편이 있긴 한데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다 지우고 결정도 부인이 하고 부인이 가정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부인이 행복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나도 남들처럼 남편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참 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3절 14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작은 것 같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 집과 재물은, 세상의 재물은 세상에서부터 상속받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아는 자, 그가 바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여인이고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적다고 또 어떤 뭘 잘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서로에게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행위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여자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치에 두셨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요람을 흔드는 여자의 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수고롭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기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섬기는 남편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우리 3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